때 수업 시작할 때 출석만 부르고 나가서 떡볶이 먹다가 교수님께 걸려서 결석 처리된 적이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수업 열심히 들었는데 그날 그 수업, 물론 모든 수업을 그렇게 했다는 건 아니고 그 수업의 첫 번째, 그날은 유난히 배가 고파서 야, 오늘은 떡볶이 먹으러 나가자, 출석만 부르고 나가자 그랬는데 친구랑 딱 한 번 나간 건데 걸려서 결석 처리돼서 억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억울했던 이유는 자주 그랬던 다른 친구들은 걸리지 않고 교수님이 검사할 때 잘 피해서 결석 처리도 안 되고 점수도 더 잘 받는 것 같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는 모두 그들의 죄악 때문에 멸망했습니다. 그들이 약소국이었기 때문이 아니고 그들이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의 나라들,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 숭배를 열심히 하던 나라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하던 그 나라들은 오히려 멸망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멸망 때문에 더 잘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말도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인인 것도 인정합니다. 우리가 심판받아서 하나님께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고 이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더 죄인인 우리 주변의 나라들은 왜 안 망하고 있는 것입니까? 망하지 않는 것도 좋습니다. 왜 우리의 멸망 때문에 더 번성하고 있습니까? 왜 저렇게 잘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성전 짓기도 힘들고 우리는 포로 이후에 돌아와서 이 폐허가 된 땅을 재건하기도 힘든데 하나님을 모르는 저 백성들은 우리가 포로로 살고 있는 동안 더 번성했습니다. 하나님 불공평하신 것 아닙니까?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주신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죄악에 대한 단순한 형벌이 아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죄를 지으면 단순히 그 죄의 대가에 대한 형벌을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어린 시절 부모님께 정말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오락실 가는 게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그때는 100원을 넣으면 게임 한 판을 하니까. 근데 오락실을 가기 위해서는 제가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돈이 필요했습니다. 이 돈을 제가 만들어낼 능력이 없었죠. 그래서 부모님이 주는 용돈을 과자를 500원짜리 사 먹어 이러면 제가 100원짜리 새콤달콤 하나 사 먹고 400원을 오락실 가고 그랬는데 그 돈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금통에 몰래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그 저금통도 돈을 모아서 성전 건축 헌금한다고 모았던 저금통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손대니까 저 혼자의 힘으로는 그 충동을 이겨내기가 힘들었습니다. 한 번이 어렵지. 한 번 손대니까 처음에 100원, 그 다음에 500원, 그 다음에 거기 속에 들어있던 10,000원짜리 손대기를 시작했습니다. 결국 저금통에 10원짜리만 남을 때까지 다 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나중에 걸렸죠. 그리고 엄청 혼이 났습니다. 제가 살면서 가장 크게 혼이 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혼자서 이겨낼 수 없었던 충동을 그 다음부터 이겨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락실 가고 싶은 충동, 그리고 몰래 그 돈을, 집에 있는 돈을 뒤져서 오락실을 가고 싶은 충동을 이겨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혼나는 것은 두렵고 무섭죠. 그런데 때로는 혼이 나야 변화가 되기도 하고 내가 스스로 고칠 수 없는 문제들을 이겨낼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때 부모님이 저를 아이고 그래 얼마나 오락실 가고 싶었니 다 이해한다 그런데 손은 대지 마라 그렇게 하셨다면 고쳐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무섭게 혼이 났습니다. 그렇게 혼나지 않았다면 저는 이 돈을 이용해 몰래 오락실을 가고 싶은 충동을 이겨내는데 더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면 그 혼나지 않고 걸리지 않았다면 어른이 되어서도 제 충동을 자제하지 못하고 어떤 돈을 제 마음대로 사용하는데 그 충동을 억제하는데 굉장히 힘이 들었을 수도 그런 사람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재정적으로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은 그때 부모님이 저를 혼을 내셨기 때문이죠. 다 적절히 혼이 났기 때문에 지금 제가 온전하게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를 받은 이유는 이와 같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바로 서게 하기 위해서 징계가 아니면 그들의 삶에 완전히 뿌리 깊게 박혀 있었던 우상 숭배, 그리고 약자를 수탈하고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해 살았던 그 이스라엘 이방 족속과 다를 바 없었던 그 모습이 변화될 수가 없었기에, 정말 변화되기가 힘들었기에 하나님은 징계를 주시고 그 포로 상황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그리고 정말 그 땅에 다시 돌아와서 정말 그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감격하게 만드셨던 것이 하나님의 징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드시기 원하셨던 것이 징계라는 수단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관심은 징계를 통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세우는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을 영원히 자기들 잘난 맛으로 살면서 내버려 두실 건가? 그냥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니까 그냥 관심 없이 니들은 죄악 가운데 살다가 죽어버려라, 그냥 어차피 죽는 게 죄인으로 죽는 것이 심판이니까 죽어버려라 하실 것인가에 대한 답변이 오늘 스가랴서 9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1절을 보면 하드락과 다메섹, 이 땅들을 말하는데 이스라엘 북부의 나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이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본다.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을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이번에는 바닷가에 위치한 두로라는 나라입니다. 두로는 엄청난 요새를 건축하고 그리고 해변에 있었기 때문에 무역으로 엄청난 부를 모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폐허 땅에서 완전히 폐허가 된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두로라는 나라를 보니까, 아니 대체 우리가 멸망했는데 쟤네는 저렇게 살면서, 우리도 죄인인 건 인정하는데 쟤네는 정말 훨씬 큰 죄인인데 저렇게 잘 살아요. 그리고 해변에 엄청난 성벽을 건축했어요. 아니 대체 쟤네들은 뭐야? 하나님 왜 심판하지 않고 있습니까? 자, 우리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결국 이렇게 부와 군사적으로 잘 대비된 것 같은 두로도 하나님이 심판할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멸망시킬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실제로 알렉산더 대왕이 그 헬라 제국이 이 지역을 점령하러 올 때 두로도 그렇게 이 말씀대로 멸망했음을 역사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강대국들이 그 당시 중동의 패권을 장악함에도 불구하고 멸망당하지 않고 오히려 더 번성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그들을 향해 심판의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블레셋도, 이스라엘의 오래된 원수 블레셋이 멸망할 것을 말씀하시고 단순히 이 심판이 끝이 아님을 7절을 통해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이 블레셋이 멸망할 것을 하나님은 말씀을 하세요. 심판받을 것을 말씀하시는데, 근데 재미있는 것은 7절 중간을 보면 그들의 입에서 가증한 것을 제거하고, 그리고 이 말씀이 뭔가 가증한 것을 그냥 심판받고 멸망하게만 한다고 하면 되는데 가증한 것들을 제거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아주 오래된 원수와도 같은 그 블레셋, 이스라엘이 정말 멸망하기를 바랬던 그 블레셋 사람들, 지금도 팔레스타인이라고 불리우면서 매일 세계 뉴스에 나와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사이가 안 좋은 그 블레셋 사람들, 그 사람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이게 7절 말씀의 핵심입니다. 블레셋을 멸망시키고 다 너희들 우상 숭배했으니까 끝나게 만들 것이다, 그런 것이 아니고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이것이 이방 나라들을 향한 심판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방 땅을 향한 심판은 우리 마음처럼 우리와 적대하는, 그러니까 그 적대한, 우리의 마음은 적대하는 나라들이 멸망당하면 그것으로 끝나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니느웨가 멸망하는 것을 요나는 바랬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어떻게 버려두겠느냐, 그 마음이 하나님의 모든 이방 나라들을 향한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이 비전과 그림이 변하신 적이 없습니다. 너는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셨고 복의 근원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모든 나라의 중심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비전이셨습니다. 모든 선지서들을 한번 보시, 이 성경책에 있는 선지서들이 처음에는 심판으로 시작해서 결론은 시온이 중심이 돼서 모든 나라의 민족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것이라는 결론으로 끝나는 것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고 징계하시는, 그리고 다시 세우시는, 그들을 먼저 심판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들만 하나님을 잘 믿게 하는 것,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은 다 망해도 되고 그들 뜻 그냥 마음대로 죄인으로 살다 죽어도 되고, 이스라엘만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먼저 중심이 되어 이 세상 모든 민족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들이 중심이 되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면서 모든 민족과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들이 중심이 되는 것, 그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비전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이 비전은 9장 9절을 보면 구원자에 대한 예언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율법을 넘어서서 그 십자가의 믿음으로, 십자가 구원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삶을 회복케 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는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삶의 고난만, 우리 삶의 어려움만 혼자 살기도 힘든 인생, 나 혼자 힘으로 내 인생만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중심으로 우리와 함께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게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목적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며 살아가게 하시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삶에 고난이 찾아올 수 있고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고 우리 삶에 수많은 눈물이 맺힐 수 있겠지만, 이 모든 삶의 눈물과 고난과 어려움의 목적은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데 있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데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케 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온전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은 나 혼자 하나님의 자녀로 수도원적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열방을 축복하는 큰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 되어 복의 근원이 되어 전혀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원수와도 같은 블레셋 같은, 내 주변에서 항상 내 인생을 괴롭히고 나를 힘겹게 하고 내 인생에 걸림돌이 되었던 그 사람도 변화되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되는 것, 여러분이 중심이 되어 여러분의 원수와도 같았던 그 사람이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스가랴서 9장에 나온 열방을 향한 비전은
하나님의 그 꿈이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새벽 시간 함께 그 꿈을 꾸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변에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는 그 한 사람 같지만, 지금까지 내 인생에 나를 힘겹게 했던 그 사람 같지만, 쟤는 도저히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은 그 영혼 가운데도 머물러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모르고 잘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결국 그들도 심판하실 것이고 하나님을 알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복음의 소식을 듣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꿈은 그들과 함께,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정말 태신자 전도의 꿈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370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